로마서 9장 30절부터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이 로마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선택,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세상 철학이 말하는 운명론, 숙명론과 우리는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인격적인 로봇으로 대하지 않으시고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선택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선택, 예정을 말할 때에는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함께 동시에 100% 인간의 책임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이 있지만, 무한대 차원의 역사하시는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유한한 3차원 시공간의 세계에 존재하는 100% 인간의 책임과 자유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요, 서로 함께 공존하고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에게 있는 책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을 인용한 겁니다. 레위기 18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로마서 10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겉으로 보면 마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줄곧 믿음으로 얻게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행칭의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라면 당신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5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0장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본래 그가 가졌던 원리이자 원칙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원리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100% 행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이것을 행할 능력을 가진 인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을 100% 행할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라는 것은, 이 뜻은 진정으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전히 행할 능력이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율법을 100% 이루실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100%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성도님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책임은 뭐냐면 율법의 행함이 아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과정에서 나에게 있는 첫 번째 책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서 말했고요, 7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이 말의 뜻은 로마서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구원의 관점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누구를 모셔 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누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율법의 의를 다 이루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모셔 내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의를 100% 성취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셨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율법의 행함으로 인간의 공로로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한다라면, 시도한다라면 이것은 율법의 의를 100%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그분을 끌어내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시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모셔내리는 죄를 범하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만을 믿고요,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만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여기서 무저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무덤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곳에 누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내려가겠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7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셔 올리는 것, 이 뜻은 뭐냐면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 사실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본문 6절과 7절에서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행함으로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시도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거부하지 말고 율법의 의를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책임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에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인간적인 실력과 노력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이름에 있어서 자기 인간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것이 되냐면 우리 구원을 100%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믿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율법의 의를 완성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과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은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내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이 일치됩니다. 내 마음, 내 입술로 시인하는 것과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세 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의 주제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은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8절 마지막에 보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은 이제 신약적으로는 믿음의 말씀을 예표하는 모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무시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이 믿음의 말씀이 이제는 구약 시대 때보다 더 가까워졌어.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요 행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신약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더 잘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새 언약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에게는 죄 용서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였지만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는 죄 용서가 영원하고 완전한 사함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구약 시대 때는 그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은 그는 마음 밖에 있는 돌비에 새겨져 있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 때는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 마음밭에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한 사람들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일부에게 임하였고, 일부에게 임한 자들에게도 일시적으로 임하였지만, 신약 시대의 때는 그 성령님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임하고, 그 성령님은 한 번 내주하시면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또한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시대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워졌고요, 또한 그 말씀을 더 잘 지키며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말씀에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뜻은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며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결과로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10절은 9절과 그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흥미롭게도 본문 10절과 9절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9절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10절의 순서는 바뀌어서 마음에 믿는 것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두 번째의 책임은 뭐냐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일치돼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내적으로 믿음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고요, 주님이라고 고백할지라도 만약 마음으로, 내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입술로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의탁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믿음이 없어도 충분히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은 밖으로 보이는 그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입술로만 하는 거짓 고백인가, 또한 마음으로 하는 진정한 고백인가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입술로는 예수님을 시인하지만 마음으로는 예수께서 나의 죄에서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세주와 내 인생의 주인, 주님으로 진실로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진실로 이 시간 성령의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며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고 일치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단지 머리로 깨닫고요, 단지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informational knowledge, 정보적으로 머리로 깨닫고요, 동의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곧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에서 멈춘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이단적인 영지주의적 믿음, 지금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구원파적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사실을 머리로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로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 이것은 거짓입니다. 물론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는 지정의, 참된 믿음에는 이 지정의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로 깨닫는 지성의 요소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깨닫는 것, 그것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하나의 측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어떤 informational knowledge를, 정보적인 지식을, 명제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구원받는 믿음이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나의 구세주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먼저 바른 신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지식은 반드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의 맺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어떠한 권사님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여러분, 그분이 교리적으로 성경 지식으로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그 권사님이 가지신 적은 성경적인 지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그분을 신뢰하고요,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 권사님은 어떤 누구보다도 깊은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그 신뢰와 두께의 그 퀄리티, 그 질이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요, 성숙한 그 믿음은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할머니에게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러한 구원받는 믿음이 열려져 있고요, 성숙한 믿음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11절에서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가 이 뜻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단지 머리로 아는 인포메이션 날리지를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옥에 가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구원받는 것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떠한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인생에 주신 주인님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라면 아무런 차별 없이 12절 하반절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복음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서 진실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신학적 명제를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와 깨달음과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과 일치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이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고 삶의 주인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구원받는 이 믿음은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에게나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모든 자에게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보팔로 한인 장로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